찬양 감사드립니다. 어떤 친구가 생선 가게에서 조기를 사려고 싱싱한 것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조기 한 마리를 손에 들고 냄새를 맡고 있는 거예요. 생선 가게 주인이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왜 멀쩡한 고기 가지고 냄새를 맡고 있느냐고 야단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냄새를 맡은 것이 아니라 귓속말로 바다 소식을 좀 물어봤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 주인이 그 생선이 팔리지 않아서 계속 일주일 가까이 거기에 진열해 놨다는 것, 자리만 이렇게 옮겨놨고 순서만 바꿔놨다는 것을 본인도 알았기 때문에 막 냄새 맡고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하는 것이 신경이 쓰였는데, 이 사람이 냄새를 맡은 것이 아니라 귓속말로 바다 소식을 물어봤다고 그러니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 조기가 뭐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손님이 대답하기를 바다를 떠난 지 일주일 넘어서 최근 소식을 알 수가 없다고 합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일주일이 지난 생선을 파는 주인에게 따지듯이 다그쳤어야 했지만 이처럼 돌려서 말함으로써 험악한 분위기가 되지 않고 또 주인에게 넌지시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좋은 말로, 좋은 의도로, 참 좋은 날씨에 행복하다 가십시오. 잘 안 하던 말을 하니까 헷갈리십니까? 고맙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우리가 말씀은 디모데전서인데요. 이 디모데전서는 유명한 목회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서신 세 가지 뭘까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오래 물으면 서로가 민망해지니까. 목회서신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서신은 말 그대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읽으라고 쓴 책이고, 디도서는 디도에게 읽으라고 쓴 편지 글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2번을 갇혔어요. 그리고서는 첫 번째 갇혔다가 석방된 지 한 4, 5년간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난 그 시기에 바로 이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주후 68년경쯤에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우리는 바울의 글을, 새로운 글을 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가 목회서신이기도 하면서 바울의 유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이 뒷배경을 다 알고 이 목회서신을 읽다 보면은 뭐랄까요? 다른 서신들보다 좀 더 간절하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좀 넓게 아우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특별히 자신의 과거사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후배 목사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허심탄회하게 진술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부분입니다. 과연 바울은 자신의 그 과거사,
자신의 그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후배 목사인 이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오늘 한번 이 부분을 통하여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함께 묵상해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바울은 뒤에 혹시 제 말 잘 들리시나요?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우선 자신이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유작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쓴 그 글에서 후배 목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글에서 그가 전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지요. 말씀드렸다시피 본 서신서는 바울의 생애 말년에 기록된 글입니다. 모든 인생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 끝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감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감사보다 불평, 불만, 염려, 근심으로 그의 인생이 얼룩지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 부르시는 주님 품에 안기는 거기에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두고 가는 재산, 내가 두고 가는 자녀들, 내가 펼쳐놓은 일들, 이것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온갖 세상 짐을 다 짊어지고 어두운 얼굴빛깔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난날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제는 나를 두 팔 벌려 맞이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함으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언젠가는 찾아올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그때에도 바로 오늘과 바울이 얘기하는 그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의 바울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지요. 그러면서 인생의 굴곡들이 참으로 많았는데요. 그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그렇게나 많이 맞아서 죽어서 실신할 정도로 차가운 그 감옥 바닥에 내동댕이 치어지고 돌에 맞아서 죽을 위기에 처해지고 온갖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배 골아가면서 자지 못하면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자기가 한 것이라고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밖에 전한 게 없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의 인생이 그러한 삶이었는데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뭐가 감사한지 우리는 바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설교 들어오면서 알겠지만 본문에 있어서는 뭐가 감사한지에 대해서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아니 자기가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옛날 모습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비방자였다는 거예요. 박해자였다는 겁니다.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자랑할 만한 것들 그거 가지고 감사하다고 그러면 그렇지요 하고 고개가 끄덕여지지만 남을 비방하고 남을 박해하고 폭행한 그 전력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비방자는요, 다른 사람을 말로서 어렵게 하거나 해를 입히는 사람을 비방자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을 비방자라고 한다고요? 말로써. 바울이 잘하는 게 말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배운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머리에 지식도 많고 말로써는 뭐 당해낼 사람이 없죠. 근데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해를 입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그는 평생 말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물론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기도 했지요. 그러나 그가 살아온 인생의 대부분은 오로지 복음만을 전하고 말로써, 행동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만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스스로를 남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남을 어렵게 하고 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또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박해자라는 것은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격하듯이 필사적으로 그 뒤를 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박해자라는 거예요. 박해라는 겁니다. 그는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가가호호 뒤져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내었고 그 사람들을 군사들과 함께 끌어내다가 종교재판에 회부해서 돌 맞아 죽게 했거나 혹은 더 큰 어려움을 겪도록 만들었죠. 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생명을 앗아가고 바울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울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회복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전에는. 13절에 뭐라고요? 내가 전에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셨는데 이전의 바울은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바울이 가지고 있던 모습을 그대로 사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으시고 만드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 그 능력 그대로, 말 잘하는 그거, 남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추격해서 사냥꾼처럼 따라다니며 괴롭혔던, 핍박하는 그런 능력을 바울에게서 뺏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능력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에는 그 사람이 괴롭고 힘들도록 말로 그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이제는 그가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면서 그에게 새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는 일로, 그 말로, 자기가 잘하는 그 말로 쓰임을 받게 하였다는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격하듯이 필사적으로 그 사람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끝까지 박해하며 괴롭혔는데 이제는 복음 싫다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한번 전도 대상자로 삼으면 끝까지 찾아다니면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그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으시고 만드셨을 때 그 모습, 그 능력 그대로 다시 사용하시는 것이죠. 단지 잘못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던 그 다윗을 바꾸어서 바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바울은요, 자신을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처음에도 그 옛날에도 말하는 거 하나만큼은 잘했어요. 지금도 말하는 것은 어디 가도 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옛날에는 그 말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그를 살려내고 그를 구원하고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로 하나님께 주신 이 말하는 힘을 사용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능이 장착된 것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없던 기능이 장착된 것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잘해왔던 거예요. 원래부터 잘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바로 쓰이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잘못된 곳에 쓰였던 그 능력을 이제는 바로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나 예수 믿고 난 후에나 그가 잘하는 말의 능력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로 하는 일에 탁월한 능력이 있었고 그 능력이 잘못된 곳에 사용되었을 때 어떤 사람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용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비방자로, 박해자로, 폭력자로 그렇게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각자의 역량과 성향에 맞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귀하고 귀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여러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여러분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우리 피조물들을 만드셨을 때 예수님 믿기 전에와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다른 모습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김상호야, 상호야, 너는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이렇게 쓰임 받아야 돼 라고 저를 만드신 것이에요. 아무개야, 너는 이렇게 쓰임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내 것인 양, 이 능력이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각자의 역량과 성향에 맞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고 귀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손을 잡아보시고 참 귀하십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참 소중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특별히 부부끼리는 내 단짝으로 만들어 놓으신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당신 너무나 고마워요. 소중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서로 도우며 살라고 만들어주시고 맺어주신 것이에요. 내 기분 채우라고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뜻과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무렇게나 허비해버리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내 삶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라고 주신 놀라운 능력을 아무렇게나 허비해버리지 마시기 바라요. 길바닥에다 그냥 다 허비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중히 여기시면서 진짜 멋진 곳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곳에, 그곳에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빚으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여러 가지 능력들이 엉뚱한 데 사용되어지고 제대로 쓰이지 못하게 될 때마다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나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 뜻대로 부름받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그러라고 만들어준 것이 아닌데, 그러라고 준 능력이 아닌데 우리는 엉뚱한데 그 능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설계하고 만들으셨을 때에 이 땅에서 선한 곳에, 아름다운 곳에, 올바른 곳에 사용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자의 그 창조 목적에 분명히 들어맞도록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이 세상에는 창조주의 창조 목적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안타깝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마치 가룟 유다처럼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분명히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 텐데 결국 그가 쓰임받은 것은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버리는데 자기의 온 능력을 다 사용하고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도 아주 사리 분별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동계산이 빨랐어요. 협상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흥정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그러한 능력을 분명히 좋은 곳에 사용할 수 있었을 거예요. 복음의 가치와 죄의 무게, 이 두 가지를 놓고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무엇이 더 안 좋은 것인지, 흥정 잘하는 사람들, 협상 잘하는 사람들 그 가치를 잘 알잖아요. 그거 가지고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자들에게 믿음이 얼마나 더 소중한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의심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값어치가 없는 것인지 알려줄 수 있지 않았었겠어요? 자신이 3년 동안 예수님과 살았던 그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분명히 그가 가진 협상과 또 흥정의 기술을 좋은 곳에, 선한 것에 쓸 수가 있었을 텐데 그가 그 기술을 사용한 것은 고작 은화 30냥에 자기의 스승을 팔아버리는 보잘것없는 그 흥정 기술로 사용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놀라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다 기억하는 사람들, 신체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 요즘에
우리 한국 육상계가 아주 좋은 소식들을 많이 내더라고요. 기록들을 계속해서 깨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남들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쉽게 해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은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그런 시상 소감들을 듣고 싶어요. 상 받으면은 이 상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엔 그런 말을 안 하잖아요. 사실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특정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방송사들이 못하게 한다고 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나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이 기쁜 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고백을 못하게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해 있는 내 자리, 내 위치에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때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된 곳에 사용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지.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이 기술들과 이 능력들을 내가 엉뚱한 데 사용하였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1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느껴질 때 어떻겠어요?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끝이다.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 나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절망이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과연 감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을 엉뚱한 데 써버렸는데,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마지막 글을 쓰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더 놀라운 은혜를 깨닫습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느끼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미세한 소리로 바울에게 응답하십니다. 아니야. 네가 변화되고 회복되어지길 위하여서 나는 지금도 오래 참고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그러니까 거기서 눈물이 철철철 나면서 17절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 같이 17절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이런 해방감, 이런 자유함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인가 소망이 없구나 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구원의 목소리,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신다고, 여전히 두 팔 벌리며 나를 맞이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품이 깨달아지고 느껴질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찬양과 이 경배가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천의 교우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창조주의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욕망과 내 욕구대로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잠시 동안은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같고 내가 내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끝내 그는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과 쾌락을 쫓다가 마귀 사탄의 영원한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자신의 그 부끄러웠던 과거를 말해주면서 과거에 창조 목적에 어긋나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다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다시 창조 목적을 맞게 쓰임받게 된 나 자신을 본으로 삼아서 너도 남은 목회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목회하라 라고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아멘으로 그의 말씀을 맺었던 것이지요. 이 권면은 디모데에게만 해당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당연하게도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해 살아가라고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손을 잡고 서로 인사 나누고 사랑을 나눴고 축복하였던 존재들인 것이죠. 그들 가운데는 창조 목적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전히 창조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또 다른 피조물들에게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삶이라도, 비록 거대한 기계의 작은 나사못과 같은 역할이라 할지라도 그 역할들을 해내지 못하면 그 기계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그 결과는 가늠할 수 없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천의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 목적대로 살아내시고 그것을 본으로 삼아서 아직도 그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힘과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